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네, 이제 오미크론이 이 감기보다도 이제 더 약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미국도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됐는지 하루에 12만 명 막 이렇게 감염이 되는 엄청난 속도였죠.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지금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보다도 약한데 두려워하면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우리 옆 사람들한테 감기보다도 약하대요. 시작. 예. 뭐 제 말이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이미 WTO라든지 왜 제가 또 월드 트레이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자꾸 쪼이는 이런 정부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자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먼저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간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 율법을 잘 지켜냈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인 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막 내 것이라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 보세요. 이 청년 보세요. 관원 보세요. 율법을 잘 지켜낸 이 사람 보세요.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나왔는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 청년을 완전히 도전하시죠. 어떻게 도전을 하십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그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엄청난 희생을 말씀하셨고 그 말에 이 청년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 그렇죠? 누가 이 청년을 훌륭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다 훌륭하다고 하겠죠. 어떻게 청년이 이렇게까지 훌륭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겉모양은 너무너무 훌륭해 보였지만 그 마음속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드러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탐심, 즉 자기 재물을 내려놓기는 원치를 않았어요. 아무리 영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재물과 바꾸기는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 그러면서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보아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천국을 온전하게 발견해내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떠나는 걸 붙잡지 않죠.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재물을 영생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왕은요 왕답게 살아갑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지옥 백성은 지옥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옛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 그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변화된 증거 없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정말 또 중요한 게 이거겠죠. 도대체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까? 이유는 이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 옛사람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너무너무 약하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다 고백은 해요. 그런데 물귀신 작전을 쓰죠. 나만 죄인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다윗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물귀신 작전을 쓰는 줄 아십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지만 다윗 보세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난 다음,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엔 얼마나 처절하게 그 죄를 회개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결국 그 옛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누구에게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기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라는 거죠. 오히려 옛사람을 벗었다가 오히려 그 옛사람을 덧입는 이러한 모습은 아주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삶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보다도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생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되려면 행실을 고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새 사람이 되어보려고 새 마음, 그래서 새 다짐,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죄 짓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사랑하고 참고 하나 돼야지, 자비로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좌절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얻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좌절하면서 그래, 세상 살아가는 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둥글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되려면 행실을 고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행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죠. 그것으로 이미 그들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국립교도소를 이렇게 가보니까 참 그 필리핀 교도소는 달라요. 세상에 철저하게 능력제예요. 돈이 있으면 텔레비도 자기가 사서 텔레비를 걸어놓고 시청을 해요. 능력이 있으면 바깥에 있는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또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말만 되면은요, 가족이 들어와서 함께 지내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교도소 안에서 지들이 장사를 해요. 생선도 팔고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팔고.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가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까? 아니죠.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교도소보다는 그들이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똑같이 무엇을 뺏긴 것입니까? 자유를 빼앗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형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생각만큼은 가둘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악한 진이 생겨버려서 마음이 묶인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 미움, 증오, 좌절, 우울, 음란, 탐심, 거짓, 분리, 분노, 수많은 그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굳어져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구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되면 굳은 마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고,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예, 부부 간에도 좀 부드러워지시길 바라고, 부모, 자녀들 간에도 좀 부드러워지시길 바라고, 성도들 간에도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왜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 분들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 부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받을 때 쓰러지거나 방언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변화로 분별해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방언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거 미는 거 아닙니까? 뭐 나 밀지 않았습니까? 별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 한때 정말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더욱 예수님 안에 가야 합니다. 20절 21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읽으셨죠?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계셨습니까? 마음에 아무거나 막 들어오질 않습니까? 육체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될 때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것은 그 속성이 영주도적 인간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서 육체 주도적 인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주도적 인간의 특성을 오늘 성경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 목적이 없습니다. 육체 주도적 인간의 특징이 무엇을 하든 목적이 없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의미가 없어요. 허망함에 빠져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죠. 이 부동산 정책이 자신들의 꿈을 다 앗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평생 노력을 해도 집 한 채 어찌 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꿈이 어떻게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는 마음, 친구까지라도 이용해서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의 장벽을 우리는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무지함이죠.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무지함이 뭐예요?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으셨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강박해지는 거예요. 고집만 남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어떤 자극적인 것이 들려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날 들으라고 하는 건가? 아니 왜 저건 날 들으라고 해? 지나 잘하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으로 굳어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죠? 왜 여러분 무엇을 하든 목적이 없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지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왜 내 속에서 이렇게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가 이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이 악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졌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됐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으로 방임된 마음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방탕에 방임한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give up, 포기해버렸다. 제2의 습관에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치 죽은 물고기 같아서 그냥 떠내려 가기만 하는 거, 흘러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갈 힘을 이미 상실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기대를 우리가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됨을 포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불쌍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도록 굳어진 마음을 소유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개할 수 없도록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할까? 이제 조용하게 그냥 우리 좀 재워줄 수 없을까? 자장가 불러줄 수 없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여러분, 외칠까요? 들려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너무너무 소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지존파, 물론 그들이 그 김현영 그 친구가 회개하면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였기에 사형을 언도한다.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터진 거죠.
브레이크가 터진 이 자동차, 좌충우돌이겠죠. 이런 방임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미움과 상처, 음란함, 도적질, 거짓말,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혈기, 우울증과 슬픔, 열등감, 좌절, 나쁜 기억, 쓸데없는 공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쁜 기억, 여러분 이거 몰아내셨습니까? 내모셨어요? 뭔가 충격적인 일만, 뭔가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이거 다 올라오죠. 예? 시어머니와의 나쁜 기억들, 예? 남편과의 나쁜 기억들, 아내와의 나쁜 기억들, 자식과의 나쁜 기억들, 이웃과의 나쁜 기억들, 이거 다 씻어낸 것 같은데 여러분 기분만 나빠보세요.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나쁜 기억, 쓸데없는 공상.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상한 음식입니다. 그러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절대 그 음식 안 먹겠죠. 누가 그 음식이 나쁜 줄 알면서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잠자는 집안, 그 집안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몸보다도 더 중요하고 집안보다 더 귀한 마음, 여러분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세 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때 우리 교회에서 축사 정말 많이 했죠. 예, 아주 귀신 쫓아내는 일은 정말 막 우리 눈앞에서 정말 아주 막 괴성을 지르면서 나가는 그 악한 영들 정말 많이 모았죠. 정말 즐겁게 했어요. 2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지치지 않고 정말 이 악한 영들 그냥 마음속에서 그 쫓아내는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영이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쫓겨나가고 나서 막 다른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것이 뭐라 그래요? 소유권을 주장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악한 영은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길 원하시는데 이 악한 영은요, 지금도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축사를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쫓겨나갔죠? 나간 다음에요, 이 악한 것이 결코 포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내 집이라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청소는 됐는데 그 청소된 집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7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래요. 귀신이 나가네? 와! 그러면 악한 영의 실체를 본 거잖아요. 이 집이 성령의 전이 못 되고 악한 영이 자기 집으로 마음껏 썼었구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보다는 아이고 목사한테 가면 귀신 잘 쫓아내주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목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지 그 중간에 목사가 끼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속에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악한 영이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태에서는요, 죄송하지만 옛사람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교회도 변하는 것이죠. 외적 문제에선 내적 문제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건 내적인 것으로,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본은 영적 문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항상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특세 때 말씀드렸나? 정말 죄송한 게, 담배 피다가 저를 보게 되면 막 놀래갖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담배를 입속으로 넣는 분도 계신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서 말도 못 시키고 그냥 빨리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어느 집사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걸렸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이 가요, 그 담배에 손이 가요. 아이고, 자꾸 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배를 피워야만 마음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독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만 도무지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문제는 그 좋지 않은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담배보다도 더 확실한 평안의 안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은 아직도 집사님이 되셨어도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 그냥 할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걸 반드시 지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면은요, 전에는 악을 즐겼어도 이제는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쾌락을 추구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음정이 어떻게 똑같아요?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다른 말로 거듭난 거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제 삶이 확실하게 전과 구분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전과 다른 모습입니까? 어떤 소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니? 가끔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달라진 게 뭐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죄를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죄인 줄 알면 도망쳐요. 분명히 전과는 달라진 것이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멀리 도망가는 새로운 도덕적 그 경향성이 생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그가 젊었을 땐 남의 물건 훔치기를 아주 좋아했대요. 아주 험하게 살았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위대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선과 의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청도 산골에 살면서 대학에 들어가서야 실제 바다를 처음 본 청년이 바다 본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썼어요. 사진으로나 영화로 바다를 이미 수도 없이 보았기에 별 기대가 없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를 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울었대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커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적이었대요. 실제 바다를 보고도 이 정도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죠. 삼층천을 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영생이 죽음을 삼킨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를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전혀 개의치 않죠. 로마로 가게 되면 거기서 죽게 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죠. 왜요? 죽음보다도 자기를 더 기쁘게 하고 자기를 더 흥분하게 하고 지금까지 소망하게 했던 그 천국이 그에게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만나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실험을 3개월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도 몇 분 그 모임, 그 셀 모임, 그 목장 모임에 다녀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간증들이 나왔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이기게 된 거예요. 비자금을 정리한 거예요. 은밀한 죄, 음란 동영상 보는 일 다 그쳤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자기들이 봐도 이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짜증, 분노, 혈기 싹 사라지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까지 품어졌다라는 이러한 분들도 계셨죠.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새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